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오해 살만도 하지만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뭐 멋쩍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로 뭐 화장이 잘 먹으셔서 혹은 또 옷이 잘 어울려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핵심 주제가 제자도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란 우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신 자가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는 부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음과 부르신 주님을 따름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았는데 따르지 않는다든지 부름받지 않고 여기 앉아서 따르고 있다든지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생애가 그렇게 숙제로 주어졌고 포도원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겠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길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그 길이 갖는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그 길에서만 적용되는 법칙, 질서, 원리 이런 걸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루살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그저 고난의 길 이렇게 정의하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길이고 대단히 위대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모두를 섬기는 정말 섬김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 길이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인생의 참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철학이 길을 제시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 길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꾸 오해해요.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길에는 없는 목적을 붙들고 있고, 그 길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태도로 그런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생명을 살린 섬김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고, 또 섬김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다든지, 또 그 길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삶에 죄를 허용하고 죄로 오염된 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참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찬인가 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또 불명예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그 길 끝이, 그리고 그 길이 보여주는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갑니다 하면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해하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던져 질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그 길을 따르는 나의 태도는 올바른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종교 권력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방 권력의 손에 넘겨지실, 그 당하실 마지막 일주일의 그 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사역인데요, 그것을 앞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8, 19절에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마지막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마지막 제자도의 가르침의 정점을 찍으시고 있습니다. 본문이 펼쳐지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펼쳐지는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는 정말 이 해수면보다 한 7, 800m 낮고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30여 킬로를 쭉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걸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한 이틀을 걸쳐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기 바로 출발점이 여리고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그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주제 역시 제자도였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을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길의 의미를, 목적을 계속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20장 마지막 부분을 전체를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앞서 18장에서부터 제기됐어요. 18, 19, 20 세 장에 걸쳐서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18장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이고 어디고 어떤 나라이고 누가 큰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제 보상을 논합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에 뭔가 좀 우리가 수고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이죠.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시는 길, 성취하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꾸 자신들의 사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길로 오해합니다. 출세하고 성공의 길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르실 그 예루살렘 길이 코앞인데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못 알아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끌고 갈릴리로 가야 될 판국이에요. 그 집에 예루살렘은 코앞인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맥락 역시 같은 아까 그런 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다름 아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로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 구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번역이 조금 어법이 너무나 신성시하게, 물론 워낙 예수님이 지금 공적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적인 번역은 안 했는데요. 설마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마 이모한테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쩐 일이십니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겠죠. 이모에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이모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당신이 나라가 올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 이 지금 살로메가 요구하는 이 요청이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길을 오르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이 지금 코앞이고 거기 올라가면 당신이 왕이 될 걸 나는 믿는데요. 좌우편에 앉을 당신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오르시기 전에 미리 이 여리고에서 그 1인자, 2인자 자리를 좀 결정해 주고 가시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결정하고 오르십시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청탁을 한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돈의 팔촌, 모든 어떤 관계를 다 끌어다가 연결지어서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같이 청탁법이 금지된 시대가 아닌 너무나 자유롭게 이런 일들이 느슨하게 이루어졌던 그 2000년 전에 가능한 이야기죠. 왕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의 서열 2위, 3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그 나라의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모 살로메는 조카 예수가 나라를 세운다는데 기적도 보고 하니까 세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등 공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은 다만 자식에게 과도한 자식 사랑에 붙들린 한 여인의 그런 청탁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보시면 아주 은밀한 공간에서 예수와 조카 예수와 이모 살로메 둘 사이에 오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바로 옆에 두 아들이 있고요. 바로 옆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놓고 청탁을 하고 있고 보란 듯이 예수와 친족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은근히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고 어머니 행동에 전혀 멋쩍어 하지 않아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막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사촌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뭘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어머니가 구했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너희가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보면 실제 거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두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탐하는 이 권력의 2인자, 3인자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저 여느 세상 나라의 군왕들이 만드는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복을 위해서 체제를 전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비린 나는 이 혈투는 불가피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룰 때에는 깃발을 내리고 새로운 깃발을 꽂고 왕좌를 바꿈으로 나라가 탄생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1등 공신에게 주어지는 2인자, 3인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상당히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내가 받는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자리로 가려면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이 두 제자가 덥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 혁명 이후에 승리한 왕과 측근들이 들어올릴 축배의 잔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정복자 로마를 몰아내야 되고 그렇게 튼튼한 절대 권력과도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뒤엎어야 되니까 그 일대의 혁명의 과정에서 마주할 위험성 정도로 잔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 그런 왕이 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되시려고 하는 왕의 위치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분명 이 시점에서 이 두 제자가 생각했던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먼 훗날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을 마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가시면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가장 먼저 죽어요. 가장 먼저 멋지게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은 가장 어리니까 제일 오래 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하늘의 언어를 받고 계시록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의 시절을 다 지나고 끝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준비된 그 잔을 마시고 순교를 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호언장담하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그들의 운명을 내다보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이 잔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탁의 장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이모가 은밀한 곳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24절 오픈된 공간에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됩니다. 당연하죠. 화날만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왜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듯이 예수님은 늘 언제나 제자들 이름 맨 앞에 베드로,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야고보, 요한. 늘 이 세 사람을 12에서 따로 구별해서 이 세 사람에게만 뭔가 특별한 그런 혜택을 주시기도 했어요. 변화산에 이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치유할 때 방에 들어갈 때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겟셋마네 기도 현장에서는 바로 지척에 이 셋만 둡니다. 나머지는 저 멀리 두고. 이토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이 지금 2인자, 3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제일 분노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베드로만큼, 베드로는 제일 제자 중에 연장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주님을 쫓았죠. 그의 열심을 따라갈 견줄 만한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야말로 2인자 자리에 앉아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연장, 나이, 또 자신의 그 열심, 그것도 안 되는 혈연 관계가 턱하니 그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함께 분노하는데 이 베드로가 주동했을 거예요.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은 그런 길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면서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비겁하게 혈연을 내세워서 자기들만 출세하려고 저렇게 나머지 제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의 분노심이었고, 자리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위기감에서 나오는 분노였어요. 대단히 사적인 감정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권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 길, 그 목적과 성격에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가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예루살렘 길이 코앞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자 12이 10대 2로 찢어졌습니다. 그런 제자 12를 다시 모으셔서 다시 한번 본인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 가시려는 길을 찬찬히 설명해 주십니다. 속이 터져서 저 같으면 때려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려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폭력이든 뭐든 마음대로 다스려요.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은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부리죠. 그런 폭력과 권력이 바로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질서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까지 맛보았고 앞으로 영원히 경험하게 될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질서로 움직인다.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첫째,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맨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내가 이루려는, 내가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군림하고 무릎 꿇리고 섬김을 받고, 이건 세상 나라고,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도리어 내려가고 낮아지고 섬겨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살리는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그것은 천국 가서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경험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내 삶에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 길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나누어 주시는 섬김의 길이십니다. 절대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처럼 높아져서 섬김받는 세상 왕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종의 길이시죠. 그냥 종이 아니죠. 고난받는 종의 길이에요. 이사야서 53장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출세의 길, 성공의 길, 군림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더 큰 폭력으로 다른 폭력을 제압하고 더 지혜로운 지략을 가지고 무릎 꿇리는, 기존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깃발을 교체하여 왕좌를 바꾸는 그런 왕의 게임이 아닙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존재 방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성품이 진득하게 퍼져서 모두를 감동시키고 살리는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길을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 뒤를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20장 마지막 부분에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더 붙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여리고에서 앞을 못 보는 두 사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목청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 34절이 이렇게 끝나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 가신 예루살렘 길을 함께 따라 올라가니라.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를 따른다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제자들과 보는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두 사람을 함께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대표로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처럼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해요. 이 마지막 맹인이 눈뜬 사건은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보고 그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아 선명하게 보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맹인이 되어 눈을 못 본 채 더듬으며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요구하는 가치, 세계관에 걸맞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선 여러분이 가시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맞습니까?
혹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끌고 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가시다가 길이 막히면 에라 모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두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주님이 앞서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달고 오셨습니까? 그 길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는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예수 가신 길이 맞다면 그 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부, 명예, 혹 기적 같은 엄청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앞에 두고 내가 결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따른다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보란듯이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봐라,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스스로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외쳐야 되겠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꾸 저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겠죠.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앞 못 보는 제자들의 욕망과 탐심에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는지조차도 망각하고 오해하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내 소원, 그리고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온통 자기 나라를 꿈꾸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경쟁하고 빼앗고 짓밟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의 질서가 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지 대단히 명료합니다.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세상 나라는 자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 나라, 자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가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그런 돈입니다. 돈이 결정합니다. 옳은 길, 그른 길, 실패의 길, 성공의 길, 잘 간 길, 못난 길, 돈이 결정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곧 신입니다. 돈이 생명을 만들어요. 질서를 창조합니다. 가치를 결정해요. 세상의 왕은, 이 시대 세상의 왕은 돈입니다. 돈 앞에 줄 세웁니다. 줄 세워요. 가까이 있으면 그 존엄이 존귀하고, 저 멀리 있으면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가 24시간 노출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 이미지들, 특별히 광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뭐든 어떤 것으로 접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요, 철저하게 돈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돈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슬로건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서 살 길은 열심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모아서 여러분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민낯입니다.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존엄성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의 이 하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혹한 경쟁 속에서 과연 인간의 참된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최선이 뭐죠? 경쟁의 라인업에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몇 발짝 앞에 세워서 출발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최선 아닙니까? 엄마의 똑똑한 정보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조부모님의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남들보다 내 새끼가 몇 발짝 앞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히는 세상이죠. 많은 분들이 이민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숨 막히는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서 왔다.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대우받고 도태되면 잊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 냉엄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 믿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른다면서 세상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가 지배하고 돈이 만들어낸 질서에 순응하고 당연시 여기고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신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돈이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돈이 만드는 질서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경쟁의 줄에서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야 발적으로 낮은 데 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존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요한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로 부요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풍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따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의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하는 생존 현장 속에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돈에 붙들려 살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그런 세계관에 매몰돼 살아가는 그들에게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섭리, 그분이 내 삶에 매 순간 역사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며 나는 매 순간 그분의 고귀하신 성품에 젖어 살아가.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자부심, 그 하나님의 성품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에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한
선하고 자애로운 포도원 주인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경쟁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일 많이 한다고 두 데나리온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하고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는 건 뭡니까? 포도원에서의 자유, 그 풍성한 성품에 누리는 은혜,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배부름. 거기에서는 어떤 경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밖에, 비유해서 어디였죠? 장터. 장터는 어떻습니까? 치열하죠. 줄 서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고, 거기에서는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극명한 운명의 비극을 달리합니다. 누구보다 앞다투어야 되고 치열하고 짓밟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 장터의 세계관과 포도원 안에서의 세계관은 너무나 대조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포도원 안에 들어오셨는데 포도원에 사는 방식이 여전히 장터의 세계관으로 살아요. 치열하게. 더 많이 포도를 따리라. 내가 모으리라.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생을 경쟁하고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터의 세계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장터에서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 그 나라의 영광, 그분이 작정하신 뜻이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세상 가치관 질서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가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선한 하나님의 포도원 밭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걷는 길, 세상 가치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예수 가신 그분 따르는 참된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절대 그 길에 다른 생각 품지 마시고 다른 목적 갖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는, 존재에 걸맞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길에 내 마음의 태도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세속적인 열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고 동참하고 있고, 내가 오직 할 일은 주님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따르지 않게 하소서, 돈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존엄을 내팽개친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거기서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열망, 출세와 성공과 부자가 되고 명예로워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살고 주님과 꼭 닮은 삶을,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내 운명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아름답게 창조되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희생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각자의 생애,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훈련의 자리이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치가 여전히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익숙하고, 언제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즐겁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 부요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넉넉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원에서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결코 장터의 세계관과 논리를 들이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주님 보여주신 삶을 질서로 삼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